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영상 찬양의 내용을 우리 잘 알고 있죠. 그 말씀을 우리가 같이 풀어나가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오늘 차 타고 오는데 우리 김봉임 성도님이 이거 추워지니까 그래도 여름이 좋네 또 이러시는데, 우리 여름에는 또 그랬잖아요. 이 여름이 또 언제 가노 이랬는데 또 겨울이 되니까 여름이 또 그때가 좋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번 주간에 또 특별히 또 나라에서 또 이렇게 뭐 어수선해져 가지고서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당황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뭐 거기에 이렇게 뭐 이쪽으로 저쪽으로 막 이렇게 좌지우지 되지 마시고 우리 중심을 잡고서 우리나라는 어쨌든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 속에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라가 많이 위기 속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에서 제가 하나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할 때 가끔은 이렇게 주변 상황, 이렇게 상황이 어떻게 이렇게 탁 들어맞게끔 또 이렇게 또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 제목이, 우리 설교 제목이 뭡니까? 절대 절망에 만난 뭐예요? 절대 소망. 내가 설교 제목을 왜 이렇게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 지금 상황도 많이 어려운 것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어제 방금 우리 근사님께서 우리 또 집을 두고서 기도도 이렇게 하셨습니다만은, 우리 김성길 장로님이 지금 일을 갖다 이렇게 진행을 시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역사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김영희 권사님 언니, 미국에 계신 언니가 이렇게 순조롭게 이렇게 잘 진행이 될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김영희 권사님이 와가지고서 여기 뭐 다시 청량도 하고 그러면서 법적 처리도 해 나가면서 많이 애를 썼습니다. 몇 년 전에 정정희 집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그때만 하더라도 일이 아주 잘 될 것처럼 보였는데, 이번에 미국에 건너갔더니, 그래 어제 김영희 권사님하고도 통화를 좀 했는데, 언니는 그냥 네 알아서 해라라고 서류에 도장을 찍어줬는데, 아들하고 딸이 있답니다. 근데 애들이 컸잖아요. 이 성장을 해놓으니까 이 성장한 아이들이 거기에 동의를 안 해준답니다. 그래서 동의가 될 때까지 절차를 이렇게 밟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로서는 어쨌든 시간이 이제 있는 것이니까 이렇든 저렇든 이런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더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김성일 장로님이 그 일을 추진을 하고 있다길래, 그래서 이제 김영희 근사님도 이제 장로님한테로 이제 합의를 하라 그럽니다. 제가 이번 또 20일 또 오늘이 청년들도 오고 이렇게 해서 그 상황을 이렇게 좀 협의를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장로님한테 이야기를 이렇게 했더니 장로님이 지금 절차는 아직까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최소한 우리 교회에서 안전 문제에 대한 책임만 지시고 그렇게 선교로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우리로서는 더 기쁘겠다. 그런 얘기를 듣고 그렇게 우리 같이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성도님들 함께 우리 장관사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대해 주시면서 그렇게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참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도 어떤 면에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유력한 분이 있어서 재력이 튼튼한 분이 있어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 이렇게 해서 좀 도와주세요 할 수 있는 분이 한 사람도 있으면 좋겠는데, 참 그런 상황도 아니다. 참 그때에서 우리나라에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들을 바라보더라도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 하는 것도 우리 성도님들 부부 이렇게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보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몸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의식이 있으니까 의식이 있는 동안에는 자녀들 집에 안 가겠대. 큰아들이든 작은아들이든 딸내든 간에 누구 집에도 안 가겠대요. 그냥 집에서 혼자 있겠대. 왜 그러냐?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아이 며느리 집에 아니면은 딸내 집에 이렇게 갔다 온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그게 가니까 자기가 이제 시어머니가 아니면은 어머니가 몸이 건강하니까 거기 가니까 자기는 가정부밖에 안 되더라 이거야. 그런데 눈치밥이 먹어진다 이거야. 내가 건강하게 있으면서 내가 왜 괜히 며느리한테 눈치밥 먹냐 이러면서 못 살겠다는 거야. 못 살겠다. 그래서 집으로 들어 어머니도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내 육신이 건강한데 내가 왜 자식들한테 얹히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왜 그러냐면은 이제 옛날에 대가족으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살았지만 옛날에 대가족으로 살 때요 다 오손도손 사는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이렇게 어머니 이렇게 같이 살았지만 같이 있을 때 아버지 그러니까 할머니하고 어머니하고 이렇게 고부간의 갈등이요 엄청나더라고요. 이게 결코 하나 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의 도표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우리나라의 작년 2023년 통계에 의하자면은 결혼을 해가지고서 이혼하는 그 건수들을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 2024년 이혼 건수가 92,000건, 남성 40대 후반이 1000명당 7.2건으로 여성은 40대 초반이 1000명당 7.9건으로 가장 높은. 그러니까 40대는 언제입니까? 한참 이렇게 생활 속에 빠져 그렇게 가정을 이루고 막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면서 갈등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는요, 항혼이혼이라는 것은 자녀들 다 기르고 그리고 나서 그러려면 결혼 생활 최소한 30년 이상, 어떤 면에서는, 저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자녀들 이제 길러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녀들이 다 출가가 되고 나면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서로 이혼이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급증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혼하는 이유도 다양합니다. 이유들이 뭐냐?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한다. 45,647건. 경제 문제, 돈 문제 때문에 17,742건. 배우자 부정으로, 그러니까 서로 바람피는 이런 거로 7,528건. 가족 간에 불화가 일어나 가지고서 7,523건. 정신적, 육체적 서로 학대가 이루어져 가지고서 3,837건. 또 건강 문제로 전에 우리 김 선생이 얘기도 했지만 한쪽에 건강이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자식들 데리고 우리라도 살아야 된다 해가지고서 헤어지는 경우도 593건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을 지금 이게 작년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니까 지금 현재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참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몇 년 됐습니까? 보카솔로 해가지고서 인행 가지고서 막 하는 깡여사 가지고서 안재호 소장 하는 거 있습니까? 그때 깡여사가 자기 남편 얘기를 하면서 뭐랬습니까? 로또 같대, 자기 집안은. 그래서 나는 로또 맞았나? 그런 생각했더만 그게 아니래. 여러분, 로또가 안 맞아도 죽어도 안 맞잖아요.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 맞아, 죽어도 안 맞아. 그랬잖아요. 안 맞는 거야. 이 부부 사이가 그렇게 안 맞는 거예요. 그게 왜?
이게 이렇게 떨어져 있었던 사람들 같이 만나가지고서 가정을 이루면서 하나 살아간다? 그게 결코 쉬운 게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뭐예요? 오늘 우리들한테 오시면서 함께 하겠다. 그것도 하나님이 의지적으로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도대체 왜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사람 사이에 이렇게 함께 하기가 힘든데 그럼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오늘 그것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들한테 절대 절망 속에 있는 우리가 절대 소망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시작을 해보죠. 어떻게 함께 하겠다는 것이냐? 도대체 우리가 뭔데? 우리의 존재가 뭔데? 함께 할 수 없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이 오늘 7장 14절 말씀이 우리의 본문 주 말씀인데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임마누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 메시아 그러잖아요. 임마누엘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임마누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오셨다. 근데 이게 예수님 오시기 지난 시간에 우리 미가서 얘기했잖아요. 미가 선지자,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같은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730년 전에 그때에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언하면서 그런 너희들한테 메시아, 그것도 어떤 메시아? 임마누엘, 함께하여서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런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분이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오늘 그래서 다른 거 다 빼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게 중점을 맞춰서 우리가 말씀을 좀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들을 먼저 좀 알아야 되잖아요. 도대체 지금 나라의 상황이 지금 그 어떤 상황인데, 이스라엘은 그 솔로몬 시대 이후에 남유다, 그러니까 우리도 남북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대치되는 가운데서 때로는 협력도 하고 때로는 뭐 서로 싸우기도 하고 이러면서 떨어져서 이렇게 관계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대국이 이제 큰 나라가 이제 힘을 얻어가지고서 이제 성장하면서 위협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수르 제국이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서 옆에 있는 이 나라들 잡아먹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람과 그다음에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남유다까지도 연합을 하면서 우리 같이 해가지고서 저 아수르와 대적을 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넘어가지 말고 우리가 여기서 싸워서 우리가 독립을 지켜내자,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유다의 왕이 아하스 왕이라고 있는데 이 아하스 왕이 아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는 않으면서 좀 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그렇게 아무리 자기로서는 생각을 해봐도 아주 아수르와 대적하기가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을 합니다. 못하겠다. 난 너희들 같이 못하겠다.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을 해가지고서 둘이서 이제 왕들이 이제 언어를 했겠죠. 야, 우리 아수를 대적하기 전에 저 다 못하면은 아수로 대적한 돈에 유다가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니까 유다를 먼저 부숴버리자. 유다를 먼저 공격을 해가지고서 잡아먹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갑자기 유다를 공격을 하려고 하니까 이 연합군, 유다는 사실은 그때는 뭐 힘이 없는 시대니까 이 북이스라엘과 싸우려고만 해도 약한데 거기다가 옆에서 연합군으로 아람 지역, 아람 국까지도 같이 연합을 하니까 이거는 막 큰일 난 것이죠. 그때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겁을 집어먹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된 상황이냐. 이사야서 7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뭐가 같다고요?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렸더라. 여러분,
바람이 불 때에 저희 집 어렸을 때 저희 집 뒤에 대나무 밭이 있었는데 여러분 바람 불 때 그 대나무 숲이 확 불게 되면은 뭐 잠을 못 잡니다. 그날 저녁에는 그렇게 세찬 바람이 부는데 지금 뭐예요? 왕의 마음도 백성들의 마음도 어떻게 됐다고요? 그렇게 세찬 바람이 불어서 숲이 흔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흔들리게 되어 있는 상황이 되어졌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런 이제 풍전등화와 같은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이제 끝장났구나 라는 상황이 되어졌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정말로 나라가 망하는 것인가? 그런데 위기 상황이 왔잖아요. 그때에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그 소식을 왕이 지금 백성들의 그 위로를 해주기 위해서 그 위안을 주기 위해서 이제 왕을 찾아갑니다. 가는데 왕을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걱정 마십시오. 임금님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저들이 뭐 아람이 북이스라엘이 저렇게 사도 저것들은 그야말로 불붙은 부직갱이에 불과합니다. 이런 부직갱이 알죠? 불 붙일 때 그 부직갱이 있잖아요. 그 부직갱이에 불이 붙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직갱이 가지고서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불을 붙이고 이렇게 이제 그 아궁이에 불을 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불이 붙어가지고 또 이게 한참 하니까 이제 그 작대기에 불이 붙잖아요. 그러면 턱 이제 불 붙은 거 꺼내내고 나중에 조금 보면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부직갱이 그것도 이제 불이 다 붙어가지고서 결국 못 써. 어떻게? 그 불이 너쁘지 뭐. 그런 부직갱이와 같다 이거야. 불붙은 부직갱이라는 것은 타면은 끝장이에요. 지금 당장은 뭐 길어가지고서 뭐 힘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불이 붙어 있으니까 조금만 하면은 이제 끝장 난다 이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에 아하스 왕 당신은 하나님께 기도만 하시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밤이나 낮이나 당신이 기도할 때 바로 응답을 줄 테니까 기도만 하시오 이럽니다. 여러분 나라가 지금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선지자가 와가지고서 해결책을 줍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걸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거절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맞죠. 그죠? 그런데요 사람들이 이상해. 저도 전도를 해보지만 우리는 솔직히 천국 지옥을 얘기하게 될 때에 그네들한테 왜 얘기합니까? 천국 우리가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분명히 알거든. 지옥이 있다는 거거든. 망하는 걸 알거든. 그래서 살 길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이문기 주사님, 우리 현석이 만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답답하니까 우리 집사님이 얼마나 그 속이 답답하게 했습니까? 이 사람아.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을 일단 둘째 치고 일단 교회와 그 성도들하고 같이 인사도 하고 같이 교제도 나누고 얼마나 좋냐. 그렇게라도 좀 해봐라. 그러니까 현석이가 그러더랍니다. 제가 아직은 덜 급했던 모양입니다. 덜 급한 모양입니다. 그랬다겠죠. 덜 급하다고. 아직까지는 덜 급하다고. 지가 언제 죽을 줄 알았어. 그 양반은 제가 보니까 엉뚱하게 자기를 도울 사람이 예수님 말고 자기를 분명히 도와줄 선인이 자기한테 올 거라는 거죠. 꼭 조금 있으면 올 거라는 거야. 이러면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덜 급하긴 덜 급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디 하나님을 찾는 게 꼭 급했으면 교회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 사람들에게는 지금 상황이 절대 절망의 순간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모르는 거야. 자기가 모르는 거야. 의사가 지금 금지를 하니까 지금 암이 지금 와가지고서 말기다 이거야. 그런데 뭐라냐면 우리 동생이 지난번에 몸이 아무 이상이 없더래. 이상이 없더래요. 그런데 의사는 자꾸만 그 정밀 검진을 한번 받아보세요. 아무래도 조짐이 이상합니다. 그래가지고 재수 씨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설득 좀 해주세요. 그러면 동생 얘기를 하면서 아니 저 사람이 지금 자기 몸에 아무 반응이 그 이상이 없다고 아무 증세가 없다고 병원을 안 갈래요 이러면서 막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서 어거지로 이제 끌려가다시피 해서 갔어. 검사라도 한번 받아보자 하고 갔어. 갔는데 그때까지도 동생이 아주 술 담배가 안 끊어졌어. 교회는 다니고 집사 직분을 받고 있었지만은 그런데요
그래가지고서 병원에 갔는데 검진을 하는데 아이고 의사가 당장하는 얘기가 큰일 났다는 거야. 그것도 저 스텐 시술을 한 것처럼 동생도 이제 그게 그렇다는 거야. 그런데 한 군데가 네 군데가 지금 위험해져 있다는 거야.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그거 시술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급하게 저 서울 그쪽에 뭐 어느 병원인가 그 이제 큰 병원에 그 아산병원인가 그 병원에 가가지고서 시술을 했어요. 그 갔다 와서 이제 그래가지고서 이제 저희 집에 들렀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뭐 아무 정세가 없어서 뭐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더만은 그 죽는다 안 가요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냐면은 그래가지고서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옆에 재수 씨가 그러는 거야. 술 담배 바로 그날 내려오면서부터 지금까지 술 담배 입에 다 내고 있다는 거야. 그렇게 자기가 이제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니까 여러분 의사는 뭔가를 알잖아요. 이거 딱 보니까 뭔가 조짐이 있거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기한테 이상이 없다고 아무리 나 이상 없어 나 괜찮아 그런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분명하게 징조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고 있는 모습들 오늘 우리가 찾고 있습니다. 자 아하스 왕한테 그래서 하나님 구하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네. 그 다음에 들어보세요.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어떻게 언뜻 들어보면 엄청나게 믿음 있는 소리처럼 들리잖아요. 이게 뭔 말이냐면 나 하나님 도움 필요 없어. 나에게는 누구? 나는 따로 도움을 받을 때가 있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이게 지금 나라를 지금 통치를 하고 있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지금 절대 절망 속에서 이제 망하냐 흥하냐가 지금 달려 있는 판에 그 도움을 어디에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판에 여러분 옛날 조선시대 때에 그때 막 그 나라가 어지러워졌을 때 여러분 일본 손을 잡으면 그때 괜찮았겠습니까? 아니면 중국 손을 잡으면 괜찮았겠습니까? 미국 손을 잡았으면 괜찮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누구의 손도 그때는 다 그냥 막 어떻게 해서든 조선을 집어 삼키려고 하는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이완이기가 그렇게 하셔서 우리는 지금은 이완이를 갖다가 그렇게 뭐 나쁜 사람을 얘기하지만 자기 딴에는 일본과 손을 잡아야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 일본과 손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때의 민비는 아니다 일본이 아니고 중국과 손을 잡아야 돼 이렇게 다들 정치적으로 이 나라를 잡으면 살아날 것이다 저 나라를 잡으면 살아날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서 결국에는 일제 36년 그 피비를 내나 고생을 깨끗이 않습니까?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수르를 잡으면 이기겠습니까? 아니면 북이스라엘과 손을 잡으면 이기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구하시오. 하나님이 당신한테 이 유다를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하면 그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아스 왕은 자기가 신앙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보다야 아수르를 저 큰 제국에 붙어야 살 수 있지 않냐. 요 따위 생각을 가지면서 그렇게 거절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었으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겠다잖아요. 하나님께 의지하지도 않겠다잖아요. 그래, 그럼 네 알아서 한번 해봐라. 죽을 고생 안 해봐라. 이러면서 딱 끊어내야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오늘 본문 다시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다시 한 번 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러기 정도 되면 그냥 그래 너도 나 버린다면 나도 너 버릴게. 그러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 내가 처녀에게 아들을 낳아서 그가
너희들을 책임지게끔 할 것인데 그가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는 이름을 가진 메시아이다. 구세주이다. 해결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저는 하나님이 왜 저러실까?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고마 저렇게 말도 안 듣고 그러면은 팍 쳐내보면 되겠는데 왜 저러실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재성동교에서 전도사 시절 할 때 총각으로 있으면서 결혼 전에 그 총각 전도사가 3사람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되면은 성도들 평일에는 이제 우리끼리 이렇게 먹고 자지만 주일에 이렇게 할 때는 성도님들 집에서 돌아가면서 이 집에서도 오락하고 총각들만 있으니까 주일만이라도 아니면 토요일만이라도 우리 집에 와서 식사를 하세요. 이러면서 이제 성도님들 집에서 이 집에도 불러주고 저 집에도 불러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지민자 집사님이 있었어요. 지금은 뭐 권사님이고 그 남편은 장로님이신데 그때 이제 집사님으로 계실 때에 그 가정에 참 저희들을 아껴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들 순우가 있었어. 이놈이 얼마나 맹랑한지 밥 한 숟갈 입에 넣으면 그 한 숟갈을 꼭꼭 씹어가지고 삼켜야 되잖아요. 입에 딱 물고 씹지를 않아. 그러면서 그걸 물고서 온 천지를 자기 이방 저방으로 천지를 다녀. 그러면은 엄마가 그 순우한테 밥 먹이려고 쫓아다니면서 씹어 이러면서 그러면서 한 삼키면 한 숟갈 넣고 여러분 밥 먹이는데 30분이고 40분이고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속이 탑니까? 지난번에 우리 그 유재혁 전도사님이 저희 같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때 전도사로 같이 있으면서 보면서 하도 답답하니까 집사님 아들이 배가 부르니까 그러죠. 근데요 그러면은 집사님 놔두고 그냥 집사님 잡수세요. 그 배고프면은 하겠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민재 집사님 뭐라는지 아십니까? 웃으시면서 전도사님들 결혼해가지고 사모님이 아기한테 밥 먹일 때 밥 안 먹으면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당장 이혼할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저희도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애를 낳잖아요. 애들이 밥을 안 먹고 막 이럴 때에 엄마가 이렇게 막 애한테 이렇게 안달복달 하잖아요. 그럴 때에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전도사님들 다 마찬가지로 그래 제가 물었습니다. 그 애 밥 안 먹는데 내버려 두나 물었습니다. 미쳤나? 줄게. 한결같이 부모가 되니까 엄마가 되니까 아빠가 되니까 자세가 싹 바뀌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왜요? 이게 엄마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요 오늘 아하스 왕이 이렇게 거절하고 이렇게 도움을 안 받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그래 그럼 나도 너 떠나갈게 너 포기할게 절대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에 정령 죽으리라 해놓고 죽일 것이다 해놓고 못 죽이는 것은 누가 못 죽입니까? 하나님이 못 죽이잖아요. 하나님이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 중에서 여러분 그 함께 할 수 없는데 함께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절절하게 우리한테 보여주는 게 뭐예요?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 그 부인 고멜이잖아요. 고멜이 누구예요? 창녀잖아요. 그 보면은 아마 저는 고멜이 낳은 아이는 아마도 이거는 성경에 정확하게 찍히지 않은 아마도 저는 호세아 선지자의 아이가 아닐 것입니다. 씨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여자가 이 엉뚱한 짓을 하는 그런 장년이고 그리고 남편한테 와서도 또 뛰쳐나가는 그런 여자니까 도대체 함께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고멜과 함께하여서 가정을 이루어라. 부부가 되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렇지 않냐는 것이에요. 도대체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는 건 뭔 말이에요? 내가 책임지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오셨어요? 우리를 살려주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지 아니했다. 뭐로요? 말씀으로 계셨던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생명으로 빛으로 오셔가지고서 내 너희를 살려줄게 하고 주님께서 오셨는데, 그렇게 임마누엘로 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함께 하지 않습니다. 거절합니다. 오늘 십자가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성탄이라고 해가지고서 성탄 트리가 이렇게 밝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눈곱이기도 쳐다보지 않고 있습니다. 몰라도 너무 모르. 이 정도 모르면 에라이 나도 그냥 때려치우자 이러면 되는데 우리 아버지는 결코 그렇게 치우지 않습니다. 아이가 밥 안 먹는다고 그래 너 밥 먹기 싫으면 먹지 마 이러는 엄마는 나는 세상에 본 적이 없습니다. 가끔 아버지들은 좀 냉정하게 저희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는 저희 엄마가 막 밥 먹어라 막 그래서 하도 안 먹겠다고 그 좀 몸이 좀 안 좋을 때 먹기 싫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 먹기 싫으면 그냥 내버려둬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엄마는 그게 꼬시고 또 꼬시면서 먹어라 이게 엄마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서 그 엄마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오시면서 그 함께 할 수 없는 사람과 함께 해주는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깊은 관계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넘겨가야지 있어야지. 자, 두 번째 깊은 관계로 함께 하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왕으로 왕자의 자리에 그냥 뭐 왕궁에서 자리를 차지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뭐로 오신다고요? 아기로 오신대. 처녀의 몸을 빌려서 아기로 오신대.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려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지독한 말씀이십니까? 아기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한테 아기로까지 우리에게 오셨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정말 처절한 것을 보여줍니다. 아기는 뭐예요? 가장 낮은 자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는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기 아닙니까? 그걸로 오셨다고요. 여러분 이걸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예 힘 있고 능력 있고 그런 사람들만 부딪혀서 너 나에게 도움되니까 신천지에서는 50 이상 넘어가는 사람한테는 전도하지 마라. 그 다음에 돈 없는 사람들은 전도하지 마라. 그 신천지 자기들의 그 지침서에 그렇게 나와 있대요. 병든 사람, 젊어서도 병든 사람 전도하지 마라. 왜? 도움 안 된다 이거야. 그네들은 오로지 바라는 게 뭐예요? 돈 있고 젊고 그래서 자기들 세력을 넓혀줄 수 있는 능력자들을 구하는 게 이단 세력들입니다. 교회는요. 진짜 예수님은요.
아닙니다. 아기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가장 낮은 자로 우리에게 오셨다 이 말입니다. 뭔 말입니까? 우리에게, 우리 사람들 중에서 가장 낮은 자, 힘없는 자, 병든 자, 고통하는 자, 아픈 자, 그들까지도 내가 다 너희들과 함께 관계를 맺으면서 내가 너희들도 살려내려고, 너희들을 살려내려고 왔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포도나무에 가지가 있잖아요. 포도나무는 희한합니다. 가지가 꼭 등줄기처럼 이렇게 쫙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지를 가지런하게 해가지고서 관리를 잘하면요, 그 가지에서 계속해서 열매가 포도송이가 맺혀져 나가는 조금 특이한 포도나무입니다. 네. 그런데 어떤 식으로든지 계속 뻗어나가는 그 가지가요, 관리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관리가 잘 돼가지고서 쫙쫙 뻗어나가면 포도송이가 열매가 잘 맺힙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거나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나무가, 그 기둥나무가 썩어가지고서 툭 떨어져 가지고서 그 가지가 꺾여져 버리면 그걸 아무리 붙이려고 해도 그 다음은 소용이 없어. 끊어지면 그 가지는 말라 죽어버리는 거야.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나무가 됩니다. 그러나 포도나무에 붙어가지고서 생명줄기를 쫙 연결하고 있을 동안에는 그 포도 가지는 언제까지나 포도나무에 붙어서 영양분을 받으면서 충분하게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한테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와 나의 관계를 갖다가 뭐예요?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쫙 붙어 있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영양분을 주어서 너를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해줄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도대체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니,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려고, 너를 살려내려고 내가 왔단 말이야. 가장 낮은 자로 왔단 말이야. 아기로 왔다니까. 아기로. 그걸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뭐예요? 끝까지 사랑하기 위하여서 뭐 하셨다고요? 십자가를 지기까지. 여러분, 나를 위해서 내가 받아야 될 그 고통을 내가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다고요. 여러분, 이것을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떤 면에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그렇잖아요. 얼떨결에 태어나니까 믿는 부모님한테서 태어나가지고서 얼떨결에 자기가 교회, 우리 아이들, 우리 뭐 예영이도 있고 찬영이도 여기 있습니다만은 우리 아이들은 그렇잖아요. 자기들은 언뜻 느끼들, 내가 어쩌다가 내가 교회에서,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된 것이잖아요. 그러다가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냥 뭐 멋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깊이 있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진리를 탁 깨닫고 나면 엄마야, 세상에 이게 은혜였네. 오늘 내가 아침에 우리 찬영이 갑자기 그 찬영이를 우리 군인이잖아요. 저 친구를 딱 보는데 갑자기 북한 그 군인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찬영이한테 그랬습니다. 찬영아, 아들, 남한에서 태어난 게 참 감사다. 네가 우리가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어쩔 뻔했노? 이러니까 찬영이가 저한테 웃으면서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제가 있을런지 없을런지, 아버지가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제가 있을런지 없을런지 모르잖아요. 왜? 엄마도 만날 수 없었잖아요. 이러면서 지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잖아요. 이러잖아요. 아니, 내 말은 우리가 함께 북한에서 있었다면 어쩔 뻔했냐 이거지. 그랬으면 그건 큰일이죠. 큰일이지. 그랬으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제아가 그러는 거예요. 그랬다면 제가 지금쯤은 아마 러시아에 끌려가 가지고서 시체가 돼 가지고 돌아와 있겠지요. 아버지 어머니한테 피멍이 들었겠지요. 그렇잖아요.
지금 상황이 딱 그렇잖아요. 분명히 끌려갔을 거라. 와, 그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가슴이 벌벌 떨리는 거예요. 야, 우리가 어디에 태어났다는 것이 이렇게 은혜로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든 못하든지 간에 하계 제일교회에서 이 박사와 함께 같이 만난 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감사함으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분만 박수하시고. 제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십자가의 은혜요.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이 나를 살려내려고 십자가를 친히 지셨어요. 그것도 뭐예요? 아버지 앞에 한 번은 구했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옮길 수 있으면 옮겨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하늘에서 아무 대답을 안 하고 침묵을 합니다. 저는 아버지가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면서 침묵을 하고 계시지 않았겠나. 아들이, 예수님이 스스로 깨닫습니다. 압니다. 아버지 뜻이 뭔지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고백을 하지요. 아버지 원대로 마시고, 아니 제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마지막 채찍을 다 처절하게 채찍을 맞으면서 십자가에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봅니다. 왜요?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게 하나님의 주님의 목숨을 바꿔서도 떼놓을 수 없는 관계가 주님과 우리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붙들려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은 그 사랑이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세 번째 우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임마누엘, 함께하겠다. 이 말은 기분 좋을 때는 함께하다가 기분 더러울 때는 너 버릴 거야, 그 얘기가 아닙니다. 내 너와 함께할게. 언제까지? 끝까지. 네가 나를 속을 썩이더라도, 내가 너희가 나한테 아픔을 주더라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게. 나는 끝까지 너를 책임져 줄게. 그것이 함께 하겠다는 임마누엘의 의미입니다. 임마누엘.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예. 그 임마누엘,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는 보통 그렇잖아요. 예? 나쁜 짓 하면은 우리 어른들 그러잖아요. 애들 이렇게 할 때, 너 까불면 확 차에서 내리게 할 거다. 버리고 갈 거다.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너 나쁜 짓 해도 나 너 안 버릴 거야. 너 나쁜 짓 해도 나 우리 천국길에 너 안 내려놓을 거야. 주님은 오히려 더 고집을 피우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셔요? 끝까지. 옆에 분한테 손을 잡으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민재 뒤에 장로님한테 탁 멋있어. 여러분, 앞으로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 자리가 듬성듬성한데 혼자 앉지 마시고, 그래도 우리 이문기 지사님 어머니와 같이 앉고 이런 것처럼 오늘 우리 민재랑 우리 민웅이랑 같이 앉아가 딱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됐는데, 그래도 작은 숫자지만 이왕이면 같이 앉읍시다. 그래서 둘이 그래서 최소한 그렇게 인사라도 됐어요. 아니, 유지사님하고 최근사님은 부부신데 되도록이면 같이 앉읍시다. 뭐 앞뒤로 그게 뭐예요? 자,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요. 끝까지. 할렐루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주님께서는 또 성천에, 이 땅에서 성천에 올라가시면서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니? 우리에게 또다시
보혜사를 우리한테 함께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있으리라.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전에 제가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한테 이걸 설교를 했더니 한 애가 손을 번쩍 떠들면 선생님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럼 제 똥누러 가는데도 함께 하세요.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함께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기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장실 들어가면서 아이 주님 쪽팔리는데 여기 계세요. 저 혼자 이러지 마시고 아멘. 우리 오늘 백집사님이 믿음이 충만합니다. 아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누구요? 제자들 중에서는 주님을 아프게 한 제자들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 보세요. 주님을 얼마나 아프게 합니까? 주님은 아셨어요. 이 사람이 오늘 나를 팔자가 너희들 중에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 붙들고 발을 다 씻어줍니다. 발을 다 씻어줍니다. 뭔 말입니까? 가룟 유다를 품어주려고 하는 주님의 마음이 그게 읽혀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 읽혀지면서 주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가룟 유다를 품어주려고 그와 함께 하려고 하는 애틋한 마음. 그 마음. 심지어 뭐예요? 그 잡으러 왔을 때 가룟 유다가 입 맞추는 것이 신호였거든. 주님은 그것도 하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할 일을 해라. 그러면서 품어주는 그건 그랬으면 가룟 유다가 주님이 이렇게 그러면 양심에 갇혀가지고 목을 매달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뛰어가서 품에 안겼으면 어땠을까?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를 3번이나 부인을 하는 일을 벌이잖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다시 찾을 때 나는 3번이나 부인했는데 쪽팔려가지고서 나는 주님 앞에 못 간다. 이래가지고 바닷물에 퐁당 뛰어 들어가지고서 자살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그 주님이다 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잘못과 어떤 죄를 짓고 어떤 허물이 있다 손치더라도 주님은 절대 우리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 억만금의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 제가 왔습니다. 주님 왔습니다. 주님 품에 안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주님은 뭐랍니까? 내가 너를 찾았거든. 내가 너를 지금도 사랑하거든. 베드로한테 와가지고서 너 나 사랑하냐 하고 묻지요. 그 말은 나는 지금도 너를 사랑하는데 너 나 사랑하냐 하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답을 해봅시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니 너 그 사랑으로 나한테 다가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 사랑에 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에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면서 우리 찬송가 297장 우리가 그 찬양하려고 했던 그 찬양을 제가 이제 18번이 돼버렸는데 양 99마리는 아니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 양이 있어요.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몰라. 그런데 결국 이 양이 우리를 뛰쳐나갔어. 그래서 주인이 찾으려고 해. 그 목자가 찾으려고 해. 사람들이 뭐랍니까? 옆에 있는 목자들이 그럽니다.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인데 그리고 그 놈은 비실비실거리고 정말 애먹이잖아. 고마 잊어버립시다. 99마리 그래도 99마리인데 잊어버립시다. 그런 얘기하잖아요. 목자가 뭐랍니까? 고개를 쳤습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가신
우리 백종교 집사님 기억나시죠? 백종교 집사님한테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지금 광양에 저기 있고 막내는 지금 여기 지금 있지 않습니까? 현석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둘째가 소식을 끊어버렸습니다. 살아계실 때도 소식을 끊어 어디에 사는지도 몰라. 그렇게 있다가 어느 날 우리 혹시 그때 기억나시는 분도 있죠? 그날 찾아왔어. 아버지를 찾아왔어. 백 집사님이 그 아들을 교회 데려와 가지고서 저한테 목사님 우리 둘째예요. 그러면서 막 자랑을 해요. 그러다가 또 소식을 끊어버렸어. 그때에 아이고 뭐 소식도 끊어버려. 그래도 뭐 집사님 막 큰아들 있고 막내 있으니까 고마 위로 삼으세요. 내가 그렇게 위로를 하면서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백 집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우리 둘째가 제일 아픈 손가락입니다. 제일 아픈 손가락입니다. 그거에 제가 지금도 잊어지질 않아요. 제일 아픈 손가락입니다. 아니 부모를 찾지도 안 하고 부모를 내팽개치고 소식도 그래도 자기가 좀 안 도와주는데 좀 서운하다 해가지고서 소식도 끊어버리고 그런데 그런 아들을 향하여서 내 가장 아픈 손가락입니다. 그게 생각이 납니다. 목자는 어떤 면에서는 그 비실거리고 애먹이고 톡하면 무리들한테 떨어져 나가는 그 정말 사람으로 치자면 철없는 어린 양. 그 양이 99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어. 그럼 그냥 내버려 둘만도 하겠는데 다른 사람들 생각할 때 내버려 둘만도 하겠는데 목자는 뭘 한다고요? 저 목자 힘써 하는 말 뭐예요? 그 양도 사랑해.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거 버려도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는데 목자는 이거는 힘을 다해서 얘기하는 저 목자 힘써 하는 말 뭐예요? 그 양도 사랑해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저 마귀는 사탄은 저 죄짓고 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등지고 있는 저들을 버리세요. 포기하세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면서 나 혜인이 포기 못해. 나 민재 포기 못해. 이렇게 외치고 있는 나 하게 제게 성도들 포기 못해 라고 외치고 있는 그 주님의 강한 음성, 십자가의 피를 철철 흘리면서 저들만큼은 포기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사탄의 속삭임 속에서 절대로 고개를 져면서 아니 나는 포기 못해. 나는 포기 못해. 그 주님의 음성, 그 십자가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제가 왜 이 찬송을 이 297장 양 99마리가 이렇게 저한테 다가오는지 주님께서 우리가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아니 하계제일교회에 뭐가 아쉽다고 지금 그만하게 그냥 살아가면 재밌겠구만 뭐 더 전도해서 더 그 자리 채우려고 그렇게 애쓰시오 그럴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100명이 넘어가면은 교회도 더 넓혀야 되고 200명이 넘어가면 이거는 안 되고 1부, 2부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럴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계 땅에 3,000명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르요. 아니 그냥 막 목사님 하계지역에 이제 한 100명 넘어갔으니까 이제 뭐 전도도 그만하고 이제는 뭐 그냥 뭐 이대로 그냥 뭐 살아가도 안 됩니까? 그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2,900명이 된다 할지라도 2,900명이 들어와 가지고서 우리 교회당을 꽉 채운다 할지라도 의학의 땅에 아직도 100명 남은 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전도가 안 됐다면 나는 그래도 나는 이웃초청 잔치를 또 할 것입니다. 그 100명을 데려오기 위하여서 우리 학의 땅에 3,000명이 다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목사님 안 됐습니까? 나는 그러면 옆에 강량을 볼 것이고 나는 구례를 볼 것이고 나는 저 밑에 악양을 볼 것이고 그 밑에 나는 하심을 볼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영혼들이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다면 나는 3,000명 되는 우리 학예 질교를 할지라도 나는 전도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 사모님과 함께 건강 세미나를 다녀오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질 수 있는 이렇게 좀 건강을 이렇게 챙길 수 있는 그것을 배워왔습니다. 우리 사모님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평일날 시간이 날 때 시간표를 정해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찾아가면서 이렇게 좀 만져줍시다. 평일날 만질 수 없는 분들은 우리 오늘은 내가 이문기 집사님, 우리 유영자 집사님 정신 먹고 나서 저한테 오세요. 오늘 저녁에 만져줄라니까. 내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집에서 우리 사모님은 이번 주에 또 이렇게 우리 최순자 할머니도 우리 송년나 주사님도 만나면서 이렇게 만져주고 또 우리 장로님, 근사님도 이렇게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신기하게도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게 건강이 회복이 된대요. 회복이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래서 우리 교회에서 또 연약한 분들, 이웃분들을 만나고 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이웃분들을 갖다가 우리 사모님이 지난번에 저기 뭐 신기조 쪽에 어느 곳에 가다가 길가 가는 할머니를 해가지고서 집에까지 이렇게 모시다 드려 할머니 좀 주물러 줄게. 그렇게 주물러 줬대. 할머니가 좋아가지고 그게 뭐 너무 좋다고. 우리 송gen혜 집사님도 만져주니까 참 좋더라고. 좋았죠? 좋았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 사람들한테 어떻게 그냥 말로만 갖고는 안 되니까 조금이라도 건강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길을 열어서 하필은 그게 목사님이 또 그것을 비법을 배워가지고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웃 초청 잔치를 열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편치 않는 주님께서 편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한테 베풀었으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 학예제일교회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이웃들 우리 가족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전도를 할 수 있는. 이번에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서울에서 그 젊은 애들이 해마다 이렇게 여름에 겨울에 이렇게 이번에도 한 26명이 이렇게 내려온다고 그러는데 그 아이들이 솔직히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 없으면 여기에 내려올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 좋은 날 서울에서 그냥 편안하게 지내면 되는데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고 싶어가지고서 어르신들한테 자기 돈 써가면서 선물 사가면서 그 연습해가면서 그 시간들을 그날 그냥 뜨끔 내려와줘서 인사분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한 분 내려와줘서 그 한 20-30분 그 행사를 위하여서 매일 자기들은 회사 끝나고 모이고 학교 끝나고 모이고 그렇게 모여가지고 연습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우리들한테 이렇게 전해주려고. 목사님 지난번에 그렇게 눈 한번 왔을 때도 서울 쪽에는 큰 눈이 돼가지고서 목사님 이렇게 눈이 많이 왔는데 화계제일교회 괜찮아요? 그냥 딱 맺어지는 그 순간부터 그냥 막 화계제일교회가 지교회가 된 거야. 우리 성도님들 괜찮으세요?
그러면서 인사를 하고 안부를 전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네들이 사랑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정말로 우리가 전도해가지고서 그분이 예수를 믿어서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서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행복합니다라고 노래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최순자 할머니 예수님 믿고서 이렇게 예배당에 교회에 오게 되어서 너무 행복합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 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끝날 수 있습니까? 내 가족, 우리 이종철이가 들어와서 정말로 감격이 되고 우리 종래 씨가 들어와서 감격이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아니 우리 장건사님 말 맞다나 정말로 우리 가탄 이장님 신윤서 씨가 오늘 뜻밖에도 예수를 잘 믿어서 진짜 우리 하계 제일교회 장로가 될지 안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믿음으로 그렇게 전도를 할 때 그 속에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지요. 현 집사님 이번에는 이제까지는 혼자 오셨는데 이번에는 친구들 몇 사람 탁 데리고 차에 아버지는 아버지 차 타고 오락하고 우리 현 집사님은 거기에 친구 딱 가득 채워가지고 와서 딱 데리고 왔어요. 이번에는 우리 민지 할아버지만 아니고 민지 할아버지 친구들도 다 데리고 오라고 얘기를 좀 하세요. 그래서 우리 정말로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전가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여 줄게 그러면서 십자가 지셨다는 사랑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79장 279장이죠? 죄송합니다. 297장 이게 항상 이게 헷갈리는데 297장 우리 찬송으로 내가 찬송가를 좀 바꿔야겠습니다. 우리 아까 영상 찬양으로 불렀으면 되는데 자 우리 영상 찬양으로 부르는 대신 우리가 부르겠습니다. 양 99마리는 297장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양 99마리는 울 안에 있으나 한 마리 양은 떨어져 길을 헤매네. 산 높고 길은 험한데 목자를 멀리 떠났네. 목자를 멀리 떠났네. 그 99마리가 넉넉지하 세상 사람들 저렇게 말합니다. 저 목자가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 양도 사랑해. 그 길이 멀고 험해도 그 양을 찾을 것이라. 그 양을 찾을 것이라며 이런 양을 찾으러 산 넘고 물고 십자가를 기억합시다. 그 어두운 밤에 새도록 큰 고생하셨네. 그 양의 울음소리를 저 목자 들으셨도다. 저 목자 들으셨도다. 산길에 흘린 피어 십자가 핍니다. 누가 흘렸나? 목자의 핍니다. 길이란 양을 잡느라 저 목자 흘렸네. 손발은 어째 상했나? 가시에 찔리셨도다. 가시에 찔리셨도다.
저 목자 기쁨 넘쳐서 큰 소리 외치며 큰 소리로 내일은 형을 찾았다 다 기뻐하여 아멘. 저 천사와 답하는 말 그 양을 찾을 것도다 그 양을 찾으셨도다.